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118주년으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04년 왕대선 선교사 부부가 말을 타고 구만면 그리고 이 해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905년 구만의 5월에 먼저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며칠 사이로 설립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양교회로 여관 위치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는 이제 장소가 3번 옮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상당히 큰 어려움도 닥쳤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회의소로 만들겠다고 그냥 밀어닥치면서 교회를 아예 송두리째 떼어쓰려고 할 때에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을 맞이함으로써 그 위기도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아픔이라는 분열을 경험하게도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세력에 의해서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118년 동안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칭찬한 내용들이 우리도 좀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100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118년 동안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다음 100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의 2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극구하고 어떻게 하든 이 데살로니가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핍박에 시달려서 아테네, 지금은 아테네고 과거에 아덴이라는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죠. 그리고 파송한 이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칭찬하고 했는지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외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나 우리
회화교회도 하양교회에서 회화교회로 이렇게 되면서까지 118년 동안 얼마나 외적인 이런 고통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교회가 사라질 뻔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니까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그냥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증거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들어오면 초고속으로 그냥 휘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레마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홍과 골수와 심령골수로 찔러서 쪼개고 관절과 골수, 아멘 좀 하소. 이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체질을 변화시키고 내 방법과 내 고집들을 다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적대게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모습을 비관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쁨으로 어떠한 한량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회화 교회도 여러분 말이 118년이지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화교회를 회화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은 환난 중에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 따라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고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된다라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물매를 하나 하고는 돌리고, 이 한마디로 시냇가에 돌멩이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입니다. 이 돌멩이를 물매에 싸고는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다라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돌멩이를 날렸어요. 그 돌멩이가 키가 3m 정도 되는 장수에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그 노토구를 뚫고 이마를 뚫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으로 따져보면 지독하게 불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한 해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최초의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해화교회도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본받아봤자 택도 없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루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우리는 복음만 듣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 행하심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여기 8절에 보면 들릴 뿐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들리다라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빰빠라밤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해화교회 성도들이, 해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소문이 퍼져나는, 그 소문이 들려진다는 소문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아가야와 이웃, 마게도냐와 이웃에 소문이 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났습니다. 이 고성권 내에서 우리는 진주 남로회잖아요. 진주 남로회 소속에서 우리 해화교회는 참 좋은 소식, 좋은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간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그러니까 지금 118년이라는 역사가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동력이 있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는 믿음을 칭찬받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분열시키는 사람들,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파당시키는 사람들, 그는 악한 무리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확 번성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다 견뎌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장통에 가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부딪혀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일상 가운데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해화교회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은 해화교회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분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해화교회도 118년의 역사를 써내려왔고 이제 다음 10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가정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따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1등을 하려고 하면 1초 아니 0점 몇 초,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0.0 몇 초 차이입니다.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높이뛰기 지금 1등이 세계에서 1등이 나왔잖아요. 우상익 선수라고. 대단하죠. 1cm 차이로. 그 1cm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1cm를 0점 몇 초를 당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이 그냥 헛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겼고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그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현재와 미래는 재림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참 드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결과를 내놓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시기에 우리는 이 달려가는 이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저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당장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랬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안 오시니까 설마 우리 때 오시겠냐라는 이런 풍조가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방종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살아가는 이 삶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전혀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회화교회도 참 우여곡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회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8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역사들, 해치고 장애하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다음 100년을 써내려갈 수 있는 회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